분은 첫 번님께 보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요.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또 묵상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은 공동체 애로의 부름입니다. 공동체 애로의 부름은 세상을 향한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어디를 옵니까? 네,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와보게 되면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함께 와 있는 사람, 먼저 와 있는 사람도 있으시고 지금같이 비슷하게 믿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언젠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뒤에 한 분 한 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교회는 뭐냐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뭘까?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위대한 신학적인 모든 내용이 이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교회를 가족이라 생각하게 되면 교회를 친교를 나누는 장소로 오게 될 거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게 되면 영적 전투를 선포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훈련에 돌입하는 긴장감 가운데 있게 되는 교회로 가게 될 거고, 교회를 단순하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안일무사주의로 태평세월로 앉아서 평안만 유지하기 위해서 앉아있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교회관이 달라서 그래요. 교회가 늘 목사님 교회관과 교우들의 교회관이 달라가지고 교회가 진통을 겪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은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보시면서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팀워크도 짜야 되고 장소도 정해야 되고 훈련도 되어야 되고 물질도 투입돼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모두가 헌신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뭔지 나는 안 맞아.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교회에 오는 게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관과 교우들의 교회관이 다르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건 필연적이에요. 목사님은 교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나는 교회는 머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일어난지 모르면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교우들은 교우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교회관이 달라가지고 교회관이 다르다 보니까 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를 믿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는 신앙생활은 이거야. 그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교회관으로 돌아와야죠.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관을 우리가 확립하게 되면 누구누구 의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교회관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 교회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세상에 우리 교우들과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늘 새벽에 보지. 네? 매일 새벽에 봐요. 그리고 주일 오전 보죠. 주일 오후 보죠. 우리 주일 늦게까지 구역 예배까지 전부 있어요. 수요일을 또 만나요.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구역 모임을 각가지마다 또 만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요 식량 기도회 한다고 또 만나요. 형제도 이렇게 못 봅니다. 부모도 이렇게 못 봐요. 저도 서울 시내에 있지만 부모님이 1시간 거리인데도 제가 우리 부모님 얼굴 하나 보려면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만 계시는데 96세까지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아버님 보는데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고 조직체예요. 그래서 교회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자화상, 우리 소망교회 각 교인들의 교회 자화상이 주님께서 제시하신 자화상으로 가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연합의 공동체, 일체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 여기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고두절미하고 배경들 여러분 성경 보도 많이 하셔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가 로마의 가이사가 지배하고 통치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아주 특징적인 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도시를 로마의 가이사에게 바쳐진 것이면서 이 도시는 가이사가 황제이며 가이사가 주인이고 가이사가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고백된 도시예요. 이 도시 중심에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든 질문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게 지금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다 이게 말을 쫙 했어요. 그래, 다 맞는 말이고. 랍비라고 하면 선생이라면 다 맞는 말이야. 잘들 알고 성경 공부 좀 했군. 열심히 해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고 이 다혈질을 갖고 있어요. 그 다혈질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일만 터뜨리면서 문제만 터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성격적인 결함이 많이 있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그래도 너는 내 순례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고백을 한마디씩 탁 던지거든요. 제자들이 말이죠. 다 물러가는 가운데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성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나타나니 이거 미워하다가도 이거 정말 참 멋진 면이 있다. 이건 베드로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예수님에게 골자는 뭐냐면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찬물 끼얹으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중요해요. 건물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건물은 또 세지고 돈 들여가지고 또 리노베이션 또 해야 되고 또 세월 가면은 또 세지고 어느 날 또 이 소망교회가 너무 잘 되면 건축하고 또 건축해서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교회가 커졌냐? 근데 건물은 많이 커졌는데 교회는 수는 주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바로 믿음의 이 지체들, 이 믿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동성을 띠고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 인생처럼 소망교회가 건물 다 팔아버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 예배드리고 저기 예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쳐서 예배당을 주신 건물을 주신 것은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그렇지만 예배당의 벽돌들이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참된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각자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부셔져도 우리는 부서지면 안 돼. 네, 건물은 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존재하면서 서로 섬기고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지체로 남아있다면 앞으로는 건물은 더 좋은 건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에클레시아, 네, 여기 있는 밖으로부터 불러 모은 사람들의 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라니 확실히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파운데이션하고 소위 철치 플랜팅이라고 그러죠. 하신 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은 정말로 일생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 교단 쪽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정은수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한사람교회 은강희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혈연단신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전체 삶을 이 투입해 갔던 분들이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주인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정은수 목사님이 절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귀한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론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곳에 가까운 데 쿨가이라고 머리 깎는 데가 있어요. 네, 한국에는 뭐 여러 프랜차이즈처럼 머리 깎는 쿨가이인데 제가 오기 전에 깎고 왔거든요. 이 깎는 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싼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막 깎으면 한 10번 하게 되면 한 번 공짜로도 깎아줘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야 되겠다 가는데 오늘 가서 왔는데 여성분이 깎아주세요. 이 남성 머리 하는 데인데. 제가 이거 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전도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인천에 살기 때문에 목사님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냥 일만 하러 이게 서울에 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머리 깎아주시면서.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교회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부자시고. 아니, 이건 뭐지,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장님은 우리 저 교회 빨간벽돌 저 큰 교회가 제가 주인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목사님이 그러니까 주인이시니까 사장님 아니세요? 그래요. 이거 좀 생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사장님. 정말 사장님한테서 11조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충격을 받듯이 잠시 생각하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교회 개념이구나. 교회를 목사꼴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머리 다 깎고 난 다음에 머리 이제 좀 혼자 머리 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제 게 아니고요. 저는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저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저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굉장히 원색적인 질문 하시는데 좋아요. 그런 질문 참 우리 좋아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딘지 다 계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계셔요. 저에게 있거든요. 주인이 저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저를 다스리고 일을 해서 시키니까 그냥 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또 교인들 모두가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셔서 부르니만 오고 모이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봉사하면 가라.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종은 뭐냐면 좋은 종은 다른 게 없어요. 뭐 멋지고 멋있게 꾸밀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 잘 들으면 돼요. 솔직히 말 잘 들은 종이 좋은 종이지. 멋지고 꾸미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는데 말은 뺀질뺀질 안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늘 살아가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정말 저 골칫거리다 저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트마 간디라고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마티마 간디는 인도의 성자 아니겠어요? 그 마티마 간디가 이 산상수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서 무저항주의를 찾아가지고 무저항주의를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마트마 간디는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밖에 있으면서 예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그 삶을 채택해 살아가는 게 있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들은 우리가 얼마나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디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네. 간디가 보통 지나가면 인도 사람들이 성자여 우리에게 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뭐 이랬거든요. 근데 마트마 간디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을 읽고 실천하라고. 웃기는 얘기죠? 그럼 자기는 예수는 안 믿어.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도 얼마든지 기독교의 진리를 채택해서 삶 속에 살아가 소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수와 관계없는데 예수의 말을 붙들고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얼마나 복되냔 말이죠. 지나가면서 어떤 친구가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간디가 지나가면서 젊은이 이렇게 도로변은 침을 틀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말을 하고 난리냐고. 그럼 지나가면서 마트마 간디를 찬양하는 노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마트마 간디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 간디가 한탄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만 내 말은 절대 듣고 살고 있지 않구나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관계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율법의 성취자인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성경 이거 조면서 이 큰 교회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버리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하나님의 뜻을 점철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교회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몸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다양한 자연의 겨자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 소개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갖고 계신 몸이잖아요. 네? 몸이고 저는 여기 손톱도 다치고 여기도 다치고 몇 군데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손톱이 다쳐가지고 차에 끼어가지고 100주년 3.1조 100주년 기념대회 그 천안에 고신 그 총회 참석하는 바람에 차가 너무 많아서 차에 이렇게 하다가 탁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커먼 게 다 이게 사라지고 지금 이거 6개월 걸렸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애먹었어요. 이게 지체의식이나 뭡니까?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겁니다. 민족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기질도 다양하고 생김새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몸이 다 틀려요. 몸이 다 틀립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똑같은데 그게 없어요. 눈 똑같다고요? 눈 자세히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요. 손도 그래요.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지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편견을 갖거나 나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해서는 안 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썽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 필요할 때 그 사람이 필요해요. 심지어 교회는 깡패도 필요해요, 여러분. 참 그거 우리 소풍 가서 깨달았어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는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분이 동대문에 큰 뭐라 그럴까요? 뭐 그 계통 이름만 되면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온몸이 이게 칼자국으로 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갖고 10에 3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오는데 자기는 3시 반에 와서 종침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섬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도봉산 가가지고 야외 가져온 교회들 가는데 아니 누가 뭐 시커먼 이렇게 모습 있고 뭐 이게 문신 짜고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전부 겁나가지고 저도 청년 때 어떡하지 목사님 또 뭐 이렇게 하고 뭐 전부 피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돈 달라고 그러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나셨었어요. 나셨다니까. 그 8명을 딱 데리고 좀 저쪽 가더라고요. 우리 안 보이는데. 우리는 뭐 폭 소리 나든지 뭐 와 그러면서 뭐 소리 나냐 싶어서 전부 긴장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한 10분 있다가 쫙 나오는데 뒤따라 좀 고개 팍 숙이고 쫙 나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명씩 막 정중하게 하다 쫙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신기하게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끝나고 제가 그분을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고 싶다 그래갖고. 그런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솔직히 그때 도봉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집사님이 끌려가는데, 뭐 제가 교사 반사니까, 저 반사님 제가 끌려간 게 아니고 끌고 간 거죠. 끌고 간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싸우신 것도 아니고. 제가요, 옷통 한번 딱 벗어줬습니다. 그래요?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딱 벗어주니까 딱 전부 다 무릎 꿇고 형이라 그러면서 딱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압니다, 목사님. 제 반사님 그 세계는 딱 목매 났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깡 마르고 그래도 딱 가서 우통 딱 보고 딱 하면은 얘는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라고 딱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영성으로 아는데, 그쪽은 무슨 다른 걸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깡패도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좀 있어야 된다. 이거 다양하게 좀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는 다른 점에 의해서 서로 배타적이면서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적대감을 갖든지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든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몸이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소망교회에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기능, 역할이 어딘지를 찾지 못해서 문제지. 귀는 귀로 가야 되고 눈은 봐야 되는 거고 코는 냄새 맡아야 되는 거고 입은 먹어야 되는 거고 위는 소화를 시켜야 하는 거고 발은 걸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발이 컴플레인하면서 왜 나만 냄새나는 신발 속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이러고 어두컴컴하게 있는 거야. 눈은 저렇게 반짝반짝 멋있게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안경까지 끼면서 멋있게 폼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돼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능적으로 부엌에서 간침하고 있는 분들도 무시될 수 없는 게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일 없으면 우리 교회는 완전 스탑이에요. 아니 사실 권사님들 없으면요 교회 정심은 완전 스탑이에요. 정심 스탑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쫄쫄 보면서 시험 들어요. 찬양 예배 안 드립니다. 안 드리면 둘째 주고 나가서 다 주일날 다 사먹어요. 주의를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지. 우리 주의는 권사님 간친부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래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행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중매해서 만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 6장에 아마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이 6장을 꺼내서 분명하게 이 부분들 항상 말하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부부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의 가장 큰 이그젬플 예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거든요. 예,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교회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줬다면, 그렇게 사랑했다면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예, 그것은 볼종과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으로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청결한 처녀 또 신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신부는 정결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세속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뭐 돈이면 최고다. 이 세상에 나가면 그래요. 돈이면 최고다. 돈이 신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성공의 척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죠? No.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축복이고,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방향이 다른 거죠. 네. 또 다원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니까 유교, 불교, 천도교, 힌두교 와서 전부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종교들을 다 무시하고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네?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든 종교는 각각 한 길로 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직 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라고 믿고 따르고 그들을 가면 천국인지 낙원인지 도달한 데 된다고 믿을지라도 우리는 No!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믿는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로 배타적이라고 우리가 듣고 골통분자다라고 들어도 우리는 전혀 no problem.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교회는 가는 거죠. 네, 그게 교회가 신부로서 존재하는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싸우는 군대예요. 군대로 표현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뿐만 아니고 디모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거든요. 교회가 때때로 군사로 부릴 때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교회의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몸으로 서로 연합되고 각자 다양성이 있으면서 그 다양성이 하나 연합되는 이런 공동체구나. 이 부분부터 보되고 교회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로부터 전혀 혼합되지 않은 순결한 처녀로서 우리를 지키고 파수해야 될 그런 공동체구나. 그리고 교회는 바로 군대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그럼 군대라는 교회의 상징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는 훈련으로 돌입되는 거죠. 네, 기도 훈련, 금식 훈련, 예배 훈련, 봉사 훈련, 성김 훈련, 희생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무기를 열심히 잘 훈련하고 연마해서 이 무기를 어떻게 적시적소에 사용하는지를 순간순간 기억했던 것을 뽑아서 삶의 전선에서 싸우는 군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깨달아지면요, 교회 교우들이 교회 지체로서 성경 공부합시다라는 부분들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고, 군사가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총 쏘는 법이나 칼 쏘는 법도 내지 않고 누가 싸움 전쟁터 보내는 군사와 국가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6.25 사변 때 하도 절박하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학생 군인들 모아다가 하루에 또 총 쏘는 거 한번 방아쇠 당기는 거 가르쳐서 전투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것들을 잘 준비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죄악된 다양한 유혹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유혹을 극복하고 치기도 하고, 또 죄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의 능력으로 그 죄로부터 극복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제자 훈련이나 잘 이렇게 훈련받을 필요가 있어요. 훈련된 정예군, 훈련된 군사만이 살아남아요. 네, 그래서 국가도 말이죠. 국가도 다 이렇게 다 배출하는 거 아니에요.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게 붉은 베레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군사들 훈련보다도 2배, 3배를 받게 돼요. 그것은 적지에 공중에서 낙하 투입돼서 그 즉시 떨어지자마자 적의 심장부를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예군 또 필요하고 다양한 육해공군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훈련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죠.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음악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고, 교사는 주일학교는 교사대로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훈련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죠. 네? 우리 선교훈련 가듯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권속, God's family 그러는 거죠. God's household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가리키는 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하고 종종 그래요. 장로님들 있잖아요. 장로님들 당례를 공식적으로 할 때는 의장과 회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종종 얘기합니다. 네. 우리 전부 브라더십이라고. 바울 사도 이 단어 많이 썼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나는 사도라는 단어보다도 브레드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족으로 보는 거야.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형제 자매의 이 혈육의 끈끈함이 얼마나 강하고 큰 줄 아세요? 하물며 아까 말씀드렸처럼 매일매일 만나든지 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이 형제의식은 얼마나 끈끈하고 크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형제 우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인 거예요. 이 핵심에. 가족의 가장 큰 핵심은 부부간, 가족 간의 러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함께 똘똘 좀 뭉쳐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깨고 들어올 틈이 없어. 강력하게 사랑하게 되면 목사님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이 장로님 사랑하고, 장로님이 권사님 사랑하고, 교우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는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절대 깨어지지 않고 그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파괴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힘과 능력을 바로 거기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훈훈한 사랑을 느끼는 교회는 여기 내가 안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또 식당 가보시잖아요. 레스토랑. 차갑고 메마른 식당 다음에 오나 봐요. 들어갈 때부터 벌써 찬밥 신세처럼 하는, 이건 뭐지 지금? 이렇게 장사도 되는 거야? 어차피 들어온 거 할 수 없이 먹는데 오케이 이번에 먹고 가면 다음에 절대 안 와. 아니 나만 안 오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다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저 가게 가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첫인상과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우들은 무조건 VIP예요. 처음 보는 교사 얼굴이 나타났다. 그러면 모든 교우들은 CPX 걸려갖고 그 사람 너무 부담 주면 안 되잖아요. 또 따라다니면서 막 부담 주게 되면 이건 뭐야, 나를 등록시키려 하려는 거야. 우리는 그런 눈치 안 채기는 움직입니다. 눈치를 전혀 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턱 나타나서 성경책 딱 갖다 주고 간다든가, 딱 나타나서 주보에 딱 갖다 주면서 딱 펼쳐준다든가, 펼쳐주면서 우리는 뭐 주보에 뭐 여러 가지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손 찍어가서 한 찍어주면 여기입니다 하고 쓱 사라진다든가, 뭐 관심을 안 줘요. 관심은 안 주는데 뭔가는 좀 받고 있다. 이런 느낌. 네. 이걸 우리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 성도들도 여러 군데 옮기면서 이런 가게도 가보시면 부담되면 힘들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뭐 아이 쇼핑 하듯이 쭉 잔실 보다가 그중에 하나 사는데 보고 싶어서 보내도 너무 쫄쫄 따라다니니까 미안해서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은 사서는 안 되는 물건들. 뭐 이래서 아주 갈등이 생겨요. 그냥 나는 쪄서도 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뭐 사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관심 주지 마라. 그냥 눈빛만 인사를 해라.
그리고 관계되는 당사자 몇 사람만 그 사람을 챙기면서 식당을 안내하고 식사할 때 반찬 챙기고 저쪽 가서 최고 VIP 반찬 갖고 가서 하라. 아유, 그것도 말이죠. 맨 처음에 VIP 반찬 갖다 주는데 또 몇 분의 교우들이 또 불만이 있어요. 헌금 내고 수고한 우리들은 이건 뭐고. 처음은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왕적인 저런 반찬을, 아우,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성장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새로운 교우들이 하다 보니까 교우들이 또 늘고 그 교우들이 있다 보면, 아, 11차 하게 되잖아요. 아, 11차 하게 되면, 11차는 뭡니까? 자기 앉는 의자가 깨끗이 바꿔지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사랑을 중심으로 서로 형제가 두텁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도 교회를 안 떠나기도 하지만, 네. 저 사람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아, 그거 말이죠. 아, 그게 삼국지의 유비, 간호 그 인물들 아니겠어요? 의 형제를 딱 맺은 거지.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한 몸에 참여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물어가지고 피 뚝뚝 들이가지고 너도 틀려, 너도 흘려 그러고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형제야.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사는 거야. 그래 갔습니까? 네, 일평생 갔어요. 그 삼국지의 유명한 일화 아니고 특별히 관우 같은 경우. 네, 조조가 그렇게 유비를, 관우를 갖고 싶어 했지만 관우는 끝내 죽음까지 마다하면서 유비에게 돌아가잖아. 왜? 피를 흘렸던 그 형제에게 나는 간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찬하지 않습니까? 피가 뚝뚝 흘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우리는 브라더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네, 이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또 우리는 믿음의 모임들, 믿음의 지체들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양한 성 가운데 연합되고 하나됨을 이룬 요게 교회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크고 적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 인테리어가 좋다, 큰 건물을 갖고 있다, 사람 수가 많다, 헌금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1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연합의 전선들이 아름답게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해내냐 안 내냐, 이게 중요해요. 네, 이걸 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외적으로 막 실용주의적으로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큰 대형교회를 이루고 있을지라도 문제 발생돼요. 지금 한국 교회를 욕먹이는 것이 개척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네, 부자교회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교단 가운데 있지만 크지는 않는데 우리 교단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발견한 거야. 왜냐하면 큰 교단을 이러면서 펑펑 터뜨리던 저 문제들은 뭐지? 근데 문제없는 교단을 바라보니까 작지만 강한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신교단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고신교단이 이번에 합동,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고신, 그 3대 대표 회장으로 고신교단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고신교단의 교세가 그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뭘 받느냐고요? 우리 정통성이 없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뿌리가 우리가 없다. 우리는 이 뿌리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을까? 그게 고신고단과 순장교단인 거예요. 정말 이거 한국 교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크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흥 안 된 것들을 우리가 일부러 어떤 변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는 현대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변화무쌍한 이 세대 가운데 이 문화의 전복들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리더십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절개, 신앙의 순수함,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믿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2명 남든지 10명 남든지 하여튼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어 나간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형제가 두터운 교회,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군사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일의 날을 주시며 이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기능들을 잘 이해하고 각자의 재능과 탤런트를 잘 발휘해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정말 용사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